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청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함.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에는요, 연속적으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데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3번이나 비유로서 말씀하셨을까요? 각각의 주제는 다릅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청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초청이라는 제목,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잔잔하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자리 아니면 식사자리에 초청을 받아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높이 앉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우리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쳐다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서로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 와도 목사님께, 사모님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 왔는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거나 인사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주고 목사님이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그냥 확확 지나가면, 뭐 바빠서 지나가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예전에 상처받았던 화가 막 일어나갖고 예배고 기도고 예수님이고 잊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그 교회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기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셔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높은 자리, 강대상도 높은 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강대상이 낮아지면 좋겠는데,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이 강대상을 낮추려고, 여러분들 목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안 앉으시고 거의 뒷자리에 앉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목이 아파서. 그래서 해머로 여기를 쳤는데요, 콘크리트를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포크레인을 갖고 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한 2주 동안 두들겨 패야지 이 강대상을 부실 수 있어요. 돈이 억수로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 옆에 카페트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다시 도로 붙인 자국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어갖고 부시다가 이건 도저히 못 부시겠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메꾼 거예요. 왜 이렇게 강대상을 높은 자리에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그리고 집중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고 집중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얘기하셔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 아니면 겸손함을 지니라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잔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 왜 많이 가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천국잔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 직접 가셔서 하늘나라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는 손님이 결정할까요? 주인이 결정할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손님이 결정하죠. 그런데 대부분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에 가보시면 주인이, 호스트가 자리를 다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놔요. 여러분, 호텔 결혼식 가보시면 VIP는 맨 앞자리에 아니면 좋은 자리에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 뒷자리입니다. 바로 호스트가, 주인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리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행동으로서도 완벽하게 지켜나는 척 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의로는 자신들이 바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살다가 화도 나고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의로, 자신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 좀 있어도 없는 척하고, 또한 배웠어도 못 배운 척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의도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또한 겸손함을 지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앞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게 되면 실제로 식사 자리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 딱 암송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읽으시고 이 말씀과 상관되는 말씀을 성경 공부하시면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도 잔치를 벌일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이죠.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만 초청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친척도 다 없애고 아는 사람도 다 초청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만 초청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이 현실 세계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 세계가 전부인 사람은 이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선물을 해주면 또 나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마음을 쏟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상사에게 선물도 주고, 아니면 자신의 그 저녁 식사 아니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승진하고 싶고, 또한 이 실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장애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게 됩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의도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행위에 대해 진실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줬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해주었을 때 받을 사람,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진실로 우리에게 진짜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제로 비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행한 선행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 보셔도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해요. 근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여러분들이 선행하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쏟지 않는 대상들,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조용히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전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CCTV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있어야 한다는 중심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뜻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큰 잔치 비유를 하셔요. 큰 잔치 비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초청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들의 변명은 구차했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땅을 샀기 때문에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바빠서 못 가요. 또 한 사람 뭐라고 했냐? 나는 소를 샀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난 지금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자동차 시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또한 마지막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장가 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잔치 자리 가기보다 내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바쁨을 주의하셔야 돼요. 바쁘다, 바빠. 나는 바빠요. 나는 바빠요. 사람들 앞에서 바쁘다는 말 하시겠지만 어디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는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바빠서 어떻게 해요? 지각합니다. 바빠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입에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 진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바쁘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쁘다 해서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 나도 바쁘다 하실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빠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제가 있을 때 또 평안할 때 더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더더욱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빈 통장, 깡통, 여러분 한국에 가보니까 지금 무엇이 어려워요? 깡통 전세. 주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 전세금을 받았는데 돌려주질 못해요. 억수로 전세금이 올라서 10억의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금이 어떻게 떨어져요? 3억, 4억이 떨어지니까 6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디다 갖다 썼는지 4억을 갖다 메꿔야 되는데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세탁기 사주고 뭐 회유하면서 더 살라는 거예요. 왜?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우리 은행 통장에 여러분 한 푼도 없으면 안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을 쌓아 놓으셔야지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쌓아오는 말씀과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락이 초청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에 예수님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여 초청의 대상이 어떻게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대상자에게서 확대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대상은 이처럼 사회적인 경계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접해 줄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사회의 끝자리,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낮은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끝자리라고 말합니다. 저 주변 자리,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자리,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끝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사회의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초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몸이 아픈 분도, 못생긴 분도, 잘생긴 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은요, 조금 잘 있고 권세 있고 좀 돈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해 주지 않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배워도 우리를 받아주세요. 못생겼어도,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라도, 천민 출신이라도, 부자라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시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예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뜻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만들 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은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바로 뜻이 뭐냐?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칸의 동사가 샤칸인데 무엇이냐? 거주하다는 뜻이고, 명사는 샤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네이버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서 가까이서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늘이 보좌인 하나님께서, 하늘이 활동 무대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따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유한한 공간, 바로 성전, 교회, 성막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밖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성막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왜 성소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냐?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거하리라라는 히브리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건물,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 성소, 교회,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치 않으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겠다.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전, 성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장소를 자원하여 마련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억지로, 강제로 돈을 내서 예물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아니에요. 자원하여, 히브리어로 테루마,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는 그냥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랍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가지고 오자 모세는요, 그만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완성된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어요. 특히 지성소, 속죄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 바로 샤켄이 이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쉐키나,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주할 때 나타난 영광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의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약이나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홈레스, 우리가 좀 도와줄 때 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도와줄 때가 있어요. 좀 1달러, 10달러, 100달러 줬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핀다든가 아니면 고급 양주를 이렇게 숨겨놨다가 마시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 돈 갖고 담배 피고 있네. 그 돈 갖고 술 마시고 있네. 그것도 고급 양주를 마시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가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을 갖다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그랬잖아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보험 가입하라고 하잖아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아무튼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누가 갚아주신다는 걸?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 한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와줘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친구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훈훈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가 된 듯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싱글벙글하고 감동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고맙다 말할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차갑습니까? 썰렁합니까? 신앙생활에도 왜 식어진 믿음 갖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도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장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째다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왜 우리가 냉랭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이 차가워졌는가? 왜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을 역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함을 따를 때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LA에 수천 명이 다니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교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아니면요,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에 4편에 5편의 설교를 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한국, 미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순종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 순종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임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회의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곧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사랑이 없다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 장로님 권사님은 사랑이 없어. 자신이 사랑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만 지켜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하는 것만 판단해요. 근데 정작 내가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만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사랑이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네. 교회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 전에 저는 말합니다. 내가 변하자고. 여러분, 가슴에 손 대세요. 한번 자신에게 조용히 얘기하세요. 내가 변하자. 다 같이 한 말씀을. 내가 변하자. 내가 말씀으로 변하자. 성령으로 변하자. 내가 변하면 내 주위에 꽃에 나비와 벌들이 모이듯이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을 베풀며 자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끝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곧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드릴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푼 것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준 우리의 선행은 돌려받기 힘들어요. 그들이 베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물이나 친절을 누구에게 행했어요?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물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셔요. 베풀 수 없는 자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행위. 그래서 그들이 베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돌려받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며 우리의 욕구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끝자리, 낮은 자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관심 종자들,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집중해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잠도 못 자요. 그 말이 맹맹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툭툭 털어버리세요. 아, 이래도 그렇구나, 저래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시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다 보면 무엇이 생기면 우울증 생깁니다. 눈썹을 그렸는데 뭐 갈매기 날개처럼 그렸다는 둥, 뭐 독수리 날개처럼 그렸다는. 그래서 뭐 제가 한국 갔더니 어떤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3군데를 갖다 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문신을 했대요. 얼마나 웃긴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갈매기가 같으니까 독수리 눈으로 해달라고.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울증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려는지 지금 한국에 명품이란 명품가는요, 사람들이 줄을 다 쓴대요.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 가방 들었다고, 여러분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 명품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봤어요. 부자인데요, 오히려 허름한 자동차 타고요, 허름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이 명품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을 때 감동합니다. 아니, 옷을 저렇게 허름하게 입으셨는데 억수로 부자네. 그냥 겉모습 보기에는 매주같이 생기셨는데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박사보다도 더 말씀을 잘하시고 자신보다도 남을 높이는 말씀을 하면서 존중받는 사람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동이 돼서 존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쌍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명품입니까? 사람들 무시받습니다. 돈만 많은 졸부네 무시받아요. 특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버려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행할 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한 초청받은 자로서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읽게요.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위해 아낌없이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무엇입니까? 백만장자, 천만장자보다도 더 든든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디든지 나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날과 같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끝자리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 땅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